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제 최초의 큰 기만 중에서 바벨론 독주부터 해서 두 가지 사방 바로 앞에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독주. 영원 지옥설은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마시우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짓 교리 중 하나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런 이단설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단에서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마치 거짓 안식일을 로마교에서 받은 것처럼 그것도 로마교로부터 받았다.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받은 빛은 우리가 받은 빛과 같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시대에 주어진 빛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빛은 빛에 대해 책임이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버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를 받게 된다. 우리는 바벨론의 가증한 독주를 마시게 된다. 또한 영원 지옥설을 반대하는 많은 불의의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오류에 빠져 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근본적으로 불멸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인류는 최종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두려운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고자 위협하는 것이며 글자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죄인이 비록 이기적 쾌락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할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의 자비만 생각하고 그분의 공의를 하기 때문에 육신적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악인들 하여금 죄악을 범하기에 담대하게 해준다. 보편 구제사. 보편 구대서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갈망시키는 교리를 주제하기 위해 어떻게 성경을 곱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는 그들 자신의 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직사 믿지 않는 청년의 장례식에서 보편 구제서를 믿는 한 목사는 다윗에 관하여 쓴 성경절 곧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그 설교자는 말했다. 나는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난 자, 불취한 상태에서 죽은 자, 엄지로 새빨갛게 물든 그들의 두루마기를 씻지 못한 채 죽은 자, 이 청년처럼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의 경험을 갖지 못한 채 죽은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우리는 성경에서 만족을 얻는다. 성경이 이 두려운 문제에 관하여 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암논은 참으로 죄를 많이 지었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는 술 주정뱅이로 술에 취한 채 죽임을 당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는 암논이 내세에서 좋은 일을 당할 것인지 나쁜 일을 당할 것인지 알았음에 틀림없다. 다윗은 그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다윗 왕의 마음이 암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이 말에 어떤 결론을 추리할 수 있는가? 영원한 고통이란 다윗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없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보편적인 순결과 평안에 관한 더욱 깊고 더욱 광명하고 더욱 파괴적인 가설을 지지하는 당당한 논증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왜 그리했던가? 그는 예언적 안목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고 그 아들이 온갖 시험에서 벗어나고 속박해서 해방되어 제약적 부패에서 순화되고 완전히 거룩하고 지혜롭게 된 후 이미 승천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영혼의 무리에 가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유일한 위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죄와 괴로움의 현 상태에서 그러나서 성령의 거룩한 입김이 그의 어두워진 영혼에 내뿜겨질 곳으로 가서
그의 영혼이 하늘의 지혜와 영원한 사랑의 즐거움으로 일깨움을 받고 품성의 성화를 얻어 하늘 거민들의 안식과 교제를 같이 나누는 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의 구원이 우리가 이 생에서 행한 일에 전혀 좌우되지 않으며 또한 현재의 심적 변화나 신앙이나 신앙 고백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곡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에덴에서 뱀이 말한 거짓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그는 가장 비열한 죄인, 곧 살인자의 도둑과 가늠한 자들로 또 죽은 후에는 영원한 복지에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처럼 성경을 곡해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신의 결론을 끌어오는가?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나타낸 단 하나의 문장에서 그 결론을 취한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서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의 슬픔의 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져서 그의 마음은 죽은 자에게서 산 아들, 곧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도망간 아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구절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술주정뱅이 암논이 죽은 즉시 복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순결해지고 죄 없는 천사들과 교제할 자격을 얻게 된 증거가 된다고 한다. 그것은 육신적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참으로 적절하게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것은 사탄이 만든 것으로서 그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주는 교리이다. 이런 교리로 말미암아 죄악이 편만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멘. 이 한 거짓 교사가 따르는 노선은 다른 많은 거짓 교사들이 따르는 노선을 예시해 준다. 성경의 몇 구절들을 그 문맥과 상관없이 끊어내어 그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른 어,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그처럼 조리가 서지 않는 구절들을 왜곡시켜 성경상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리를 증명하는데 사용한다. 술 주정뱅이 암논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로 인용한 증거는 술 취한 자가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얻지 못하리라고 한 분명하고 솔직한 성경 말씀이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의 추론에 불과하다. 이런 모양으로 의심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회의론 자들은 진리를 거짓말로 바꾼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궤변에 속아서 육적 안정이라는 요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는 시간에 하늘로 직접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조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었다. 곤란과 번민과 실망으로 마음이 눌릴 때 자신의 갸냘픈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향해 날아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인다. 율법의 무시와 형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에 범한 자들을 벌하실 것에 대하여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 그분께서 무한히 자비하심으로 죄인에게 심판을 직행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안심하는 자들을 갈보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은 죄의 사기, 사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모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 외면당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죄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처럼 큰 희생으로 마련된 속죄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그 죄책을 지고 범죄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
구제론자들이 하늘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천사들처럼 된다고 하는 경건치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내가 생명수 햄수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허락은 오직 목마른 자들에 한해서만 주어진 허락이다. 오직 생명수의 필요성을 깨닫고 모든 다른 것을 상실하고서까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공급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 또한 조건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우리의 죄를 거부하고 이겨야 한다. 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현이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죄인에 대하여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로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라고 증거한다.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품성과 죄를 취급하시는 당신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진다. 하나님의 정부의 권위와 능력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보응하는 징벌을 나타내는 모든 일도 자비롭고 오래 참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에 완전히 부합될 것이다.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의지나 판단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노예적인 굴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서 사랑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모범을 보이신 사랑과 자비와 친절의 원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의지의 사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구주의 교훈과 완전히 일치된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당신의 심판을 받는 대상자의 유익을 위하여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부의 율법과 당신의 품성과 공의로움에 일치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들로 사람들 주위에 둘러주시고 당신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의 노력으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도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멸시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을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당신 편에 묶어두실 것인가? 그들이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강요하실 수 있겠는가? 사단을 지도자로 삼고 그들의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교만과 허위와 방탕과 잔혹이 그들의 몸으로 굳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세상에서 그들이 멸시하고 증오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진리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결코 듣기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온유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더불어 화합할 수 없다. 순결과 부패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타적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 완전히 세속적이요 이기적인 관심에 몰두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세계의 기회를 무시한 악인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허비한 자들이 갑자기 하늘로 옮겨져 언제나 그곳에 있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를 목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얼굴에서 기쁜 빛이 흐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조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무단한 빛의 줄기와 구원 얻는 자들에게 비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무리와 섞여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와 여러 해 동안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을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의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구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마치 홍수 때의 물과 같이 마지막 날에 부른 악인들의 불의가 도무지 고쳐줄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의향이 없다. 그들은 의지의 반역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들이 생각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범죄에서 순종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돌이키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을 살려두심으로 죄인에게 마음대로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걷도록 허용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증을 세상에 보이셨다. 가인이 가르침과 모본의 영향으로 그의 자손들의 다수가 죄에 빠지게 되어 마침내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보아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노아 시대에 약한 거민들을 제거해 버리셨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부패한 소돔의 거민들을 멸망시켰다. 사탄의 기만적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찬성과 칭찬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반역으로 인도한다. 가인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롯의 시대에 그러하므로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역시 그러하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우주에 대한 자비에서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생명은 의인을 받을 유업이요 사망은 악인을 받을 몫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고 노하노라 말했다. 이 성경절에서 말하는 사망은 아담에게 신고된 사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의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생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둘째 사망이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내용은 설명이 참 잘 돼 있어서 굳이 추가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영원 지옥설, 이 영원 지옥설, 영원한 불타는 지옥을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거기에 들어간 악한 영혼들이 영원한 세월 동안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fun서가 맞지 않고 성서적이 아닌 비성서적이고,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바로 이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교회에서부터 바로 거짓 안식일이 나온 것처럼 똑같이 거기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뭘 또 얘기하냐면 그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표현된 이 교회의 이 독주는 거짓된 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류. 그 가운데는 이와 같은 영원 지옥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구제론 또는 보편구제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보편구제론입니다. 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원 지옥설은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강조한 부분이고, 공의는 뭐냐면 공정하게 판단한다 이거죠. 정의로운 분이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의보다는 우리는 정의가 더 와닿죠. 정의의 심판을 내리신다. 그런데 거기는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어요. 이 보편구제설은 하나님의 공의가 빠지고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무한히 사랑이신 분께서 악인들에게도 영원한 지옥불을 그리고 멸망을 또는 심판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심지어 우리 재림 성도 중에도 특히 전도를 활발하게 하시는 장로님 중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이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 좀 잔인하고 하나님을 끔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한 보편구제설대로 죽을 때에 회개하지 않은 모든 악한 사람들도, 심지어 뉴스에 나올 만한 악을 행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가? 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살인과 그리고 독립,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을 일으킨 예수님 양편의 강도 중에 한편 강도, 우편 강도라고도 말하죠. 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악한 것을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다시 말해 악한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로 천국에 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어도 완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천국은 어떠한 이기심이나 시기나 미움도 또 살인, 하여튼 십계명을 범하는 모든 악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채 천국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일단은 그곳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너무 좋아한다면 우리는 자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클럽이나 술집에 가고 싶을까요? 어느 게 더 편할까요?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반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디가 더 편할까요? 교회나 어떤 봉사단체의 모임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응이 안 될 것입니다. 예.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노래로 비교한 나는 막 엄청나게 시끄러운 그 락큰롤 같은 그런 팝송을 또 팝송 중에 아주 시끄러운 막 음악을 좋아하는데 뭐 가곡이나 그러한 그 성악을 하는 어떤 음악회에 간다? 그냥 졸리겠죠. 가면 가는 것 가지도 않겠지만 가서도 전혀 재미가 없고 감동도 없고 졸릴 것입니다. 네. 반대로 그런 성악이나 이런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그 락 페스티벌에 간다면 어떨까요? 네. 얼마 전에 뭐 싸이란 가수가 그 여름에 또 했었죠. 그 강릉 양양인가? 그쪽에서 하여튼 워터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어, 아주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막 계속 1시간 내내 그 팬들이 막 방방 뜁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거기에 가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가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 이런 온유와 자부심과 교만은 더불어 화합할 수가 없고 순결과 부패는 용납할 수가 없는 상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된 습관을 온전히 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탄적인 것은 하나님적인 것과 절대로 조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향이 완전히 다르고 그걸 서로 간에 좋아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적인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이 있는데 성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시는데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적합해질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굴복한 이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회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이미 그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실 일이 있겠으나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태양보다 7배나 최소한 7배 이상 강한 하나님의 영광의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영광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죽음처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의 모양도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분명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악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인내하시나 참고 기다리시나 그가 누구든지 죽은 다음에는 그것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분명히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어떤 누군가의 의로운 의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 뜻대로 정말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 도우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굴복하고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순결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내 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선택함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보람 있고 감사함이 넘치고 또한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세계 인류들을 위하여 주님 그 중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와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속히 평안을 주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며 복음이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는 이웃들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